소유냐 존재냐라는 그 책 이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릭 프롬이라고 독일의 심리학자가 쓴 책인데요. 이 에릭 프롬이 어떤 또 유명한 책을 쓰냐면 Art of Loving이라는 책을 썼어요. 사랑의 기술, 우리말로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충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반드시 배우고 가르쳐야 하는 아트, 기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랑도요, 우리가 언어, 외국 랭귀지를 배우듯이 사랑도 이렇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또 가르칠 사람이 있어야겠죠. 이렇게 사랑도 우리가 배우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이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걸 배웁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4년도 모자라서 6년을 공부하고 또 뭐 인턴 레지던트 해가지고 열심히 배워서 이제 의사가 되죠. 교사도 마찬가지로 대학 때부터 열심히 또 교직 과목을 이수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또 교사가 됩니다. 뭐 법조인 또 마찬가지죠. 열심히 법을 공부해서요. 그 외에도 많은 다양한 전문인들, 요즘 뭐 IT 역시 마찬가지로 열심히 배웁니다. 그런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시간이 필요하죠. 돈, 물질이 필요하죠. 또 노력이 필요하죠. 여러 가지 많은 우리 삶을 투자해야지 배울 수가 있어요. 요즘은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보니까 우리 여학생들은 여고 다니는 여학생들은 학교에서 예절 교육 그래가지고 며칠씩 들어가가지고 뭐 한복 입고 뭐 절하는 것도 배우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삶의 예절 같은 것도 이제 배우더라고요. 이렇게 끊임없이 배우는 게 너무 중요하죠. 요즘은 이제 선생님이 새로 등장한 선생님이 유 선생님이라고 이 유튜브 선생님이 아주 알길 띄고 있어요. 뭐 내 선생님, 네이버 선생님. 요즘 뭐 또 우리 그 최근에 떠오른 챗봇 GPT 선생님. 뭐 아무튼 뭐 여러 이제 많은 배우는 그런 그 루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좋은 아버지가 되는 거, 좋은 엄마가 되는 거,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자녀가 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배우질 않아요. 왜? 너무 이게 사실 중요한데 그냥 뭐 그냥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부 사이에 또 자녀와 여러 관계 사이에서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저절로 알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배우지 않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열심히 배우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아빠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문득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하니까 엄마, 나 엄마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빠 됐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갑자기 어느 날 부모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때서야 부랴부랴 뭐 주변에 물어보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막 하는데 이 쉽지 않죠. 그러면서 대충 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대충 본대로 주변에 그냥 물어보고 대충 본대로 그냥 따라하는 정도로 우리가 사랑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즘 현대는요, 이 사랑이 그렇게 해서 이제 느껴서 배우다 보니까 또 매체가 발달했지 않습니까? 그럼 매체 통해서 사랑을 배우다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배우느냐? 이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은 다 각색되어지고 때로는 미화되어진 그런 사랑이 많아요. 때로는 또 파격적인 그런 사랑,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등장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배우느냐? 사랑을, 잘못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이런 경향이 참 요즘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인생이 다 드라마 같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다 영화 같지 않잖아요. 사실은요, 현실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랑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서로에게 막 상처를 주고 관계가 깨지고, 또 각자 생각하죠. 아니 뭐 나 정도면 됐지 뭐 얼마나 더 잘하라고 그러는 거냐, 난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문제지.
과연 나는 문제가 없을까라는 것입니다. 나는 완벽한 사랑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가정사학 전문가 게리 채퍼먼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배우고 익혀야 될 기술이다라고 말하면서 여기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노력이요. 그러면서 한 남편의 그 후에 그 말을 이야기를 하죠. 내가 좋은 남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정말 가정에 대해 몰랐고 아내와 자녀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라고 후회하는 남편이 등장을 하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랑의 이 언어,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 사랑의 언어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좀 스케치를 드러나 봤습니다만 함께하는 시간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 첫 시간에 인정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또 지난주에 터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함께하는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해요. 성경에는요, 사랑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 한 권 있어요.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말하자면 이 사랑학 교과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솔로몬 왕, 솔로몬과 그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술람미 여인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요, 이 아가서에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건 좀, 또 내용도 또 너무 또 뭐 리얼하고 너무 좀 그런 책이 아니냐라고 하는 학자들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속에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아가서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부부간에 어떻게 사랑을 주고받아야 하는지, 또 더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사랑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하나의 모델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쉽게 말해 이런 거죠. 어떻게 해서라도 사랑하는 여인을 불러내서 함께 좀 시간을 보내고 싶은 이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그런 한 대목이죠.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오늘 여기 아가서 2장 10절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여기 보면 일어나 함께 가자는 영어로 come with me. come with me. 나와 함께 get up. 일어나서 come with me.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떻게라도 이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마음을 어떻게라도 사서 같이 우리 좀,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추운 겨울도 지나가고 꽃도 피고 새도 노래하니까 우리 같이 좀 나가서 우리 좀 데이트 좀 하자 라고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상황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어떻게든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지금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에게 이렇게 그냥 가진 좋은 말, 이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이게 이제 인정하는 말, 인정하는 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자, 연습 한번 해볼까? 옆에 있는 분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네. 자,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할까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사랑하니까. 맞아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이 솔로몬이 전도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도서는요, 솔로몬의 인생 말년에 한 이야기예요. 9장 9절에 보면
내 평생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그것이 내가 평생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이요, 정말 많은 세월을 다 살고 보니까 시간이 참 빠르더라는 거예요. 금방 시간이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아내하고 좋은 시간을 여러분 보내세요. 그것이 하나님 주신 몫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함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게 함께예요. 그 대상이 분명해요. 자기 아내예요. 다른 여자 아니에요. 자기 남편이에요. 다른 남자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짧아요. 금방 날아갑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아내와 남편과 좋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서로 얘기합시다. 인생이 짧습니다.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여러분,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보면 누가 생각나요? 정문교 집사님. 오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생각나는 사람 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죠. 아, 이거 맛있는데, 아, 이거 우리 남편하고 먹으면 좋겠다. 우리 아내하고 먹으면 좋겠다. 아, 이거 우리 애들하고 먹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이상한 사람이 생각나면 곤란해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잘 다니진 않지만 어디 가서 이렇게 뭘 먹으면, 맛있는 거 먹으면 우리 가족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때는 또 우리 교육자들하고, 다음에 우리 교육자들 한번 와야겠다, 또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결국 남는 거는 사랑했던 사람과 함께한 시간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직은 젊긴 하지만 이제 벌써 내년이면 저도 이제 한국날이 이제 6학년이 되는데, 돌아보면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내 소중한 아내와 함께 보냈던 시간들이 문득문득 스치고, 우리 자녀와 함께 보냈던 시간들이 문득문득 스치면서 그 시간이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언젠가 그 오카노 목사님께서, 이제 제가 사랑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했잖아요. 오카노 목사님이 이제 소천하시기 전에 그 아들이 이제 물었어요. 목사님에게 그걸 한번 이제 거기 나왔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소천하시기 전에, 아버지, 이제 천국 가시는데 누가 제일 보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었대요. 오카노 목사님께. 그러니까 오카노 목사님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모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보고 싶은가 봐요. 그리고 또 누가 보고 싶으세요? 물으니까 모든 성도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모든 성도들이 보고 싶다고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카노 목사님은 평생을 성도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잖아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잖아요. 장로님, 권사님, 순장님들, 이런 분들하고 정말 모든 가족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는 성도들이 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이게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단 하나가 없는 사람이 가장 슬픈 사람이래요. 함께할 사람이 없는 사람. 다 있는데 함께할 사람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슬픈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이겨낼 수 있고 든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요, 참 힘든 인생을 살았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다윗은
시편 중에 유명한 시편이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시를 썼는데 그 사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내가 너무 힘든데 나 혼자 하고 너무 외로운데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그는 누구와 함께 했냐면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사랑의 언어가 될까요? 함께하는 시간은요, 관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 다르게 말하면 함께하는 시간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알기는 어렵고, 이 사람이 정말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느냐,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나를 관심을 가지느냐, 나를 사랑하느냐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돼요. 여러분 가끔은 그럴 때 있잖아요. 전화 오면은 시간이 어찌 보면요 타이트하지만 시간은 고무줄이에요. 싫은 사람이 전화 오면요 미안해 너무 바빠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전화 오면요 나 한가해 나 한가해 시간 많아. 규정이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연락이 오면요 시간이 많아져 버려요 갑자기. 근데 싫은 사람이 오면 저 시간이 없어요. 왜? 시간은 사랑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은 다르게 말로 사랑이라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서로에게 한번 얘기해 줍시다. 시간은 사랑입니다. 당신 나 사랑하세요?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들. 제가 지난주에 조금 말씀드렸죠. 남편은 아내에게 가끔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그냥 반찬 한두 가지만 있으면 되니까 그냥 반찬하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나와 같이 드라마 봅시다. 우리 그건 대충 먹고 우리 영화 보러 갑시다. 왜요? 남편은 아내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내는 반찬을 많이 만드는 시간을 많이 쓰는 거죠. 이게 이제 사랑의 은혜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그 남편에게 이제 우리가 사실은 남편이 좋아하는 시간을 주는 것이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에게 내가 부모님 사랑하는 것을 뭘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에게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 이게 쉽지 않잖아, 그죠? 가면 얼른 인사만 하고 나오고 싶잖아, 그죠? 아닌가요? 얼른 인사만 하고 빨리 나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사랑 아니에요. 바쁘고 힘들어도 부모님과 조금 더 있어주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 자녀들을요. 왜요? 부모님은 그걸로 사랑을 느껴요. 우리 자녀가 나와 함께 있어주는구나,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는구나, 그걸 느낀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어르신들을 향해서 조금 더 힘들지만 시간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제가 지난 주에 코로나의 혜택을 드디어 저도 누렸습니다. 모처럼 정말 집에 어쩔 수 없이 일주일을 있어야 했는데요. 처음엔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왠지 나가야 될 것 같은. 낮에 또 집에 있으니까. 근데 하루 이틀 조금 어색했지만 그 다음에 적응이 되면 참 좋은 시간을 오랜만에 보냈어요. 가족들하고 같이, 물론 이제 같이 상에 앉아서 밥은 못 먹지만 뚝 떨어져서 그래도 같은 그 공간 안에서 밥도 먹고 또 예배도 같이 매일매일 예배도 드리고 참 가족 간에 있던 그런 참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무조건 같이 한 공간에 있다고 해서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는 없어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 핸드폰 보고 있으면 그건 함께하는 시간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같은 한 집에 살아도 서로에게 관심이 없고 서로에게 시간을 내어주지 않는다면 그거는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서로의 나눔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소통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함께하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하고 공놀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주인공입니까? 공이 주인공입니까? 아들이 주인공이죠. 공은 그냥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아들하고 내가 시간을 갖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들하고 한쪽 공놀이 하면서 한쪽 카톡 이거 보면서 그래 하고 또 하면서 이거는 여러분 함께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사랑은 집중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요. 핸드폰 놓고 그하고만 공놀이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만 현대인들은 뭐냐 하면 동시에 같이 하려고 해요. 텔레비 보면서 아내하고 대화하려고 그래요. 텔레비 보면서 남편하고 대화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여러분 함께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면서 눈은 여기 텔레비가 있고 그건 아니죠. 여러분 보세요. 전철 다 한 공간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함께하는 시간 아니에요. 그건 각자 자기 전철 타가지고 각자 자기 일하는 거지. 그건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무슨 한 공간에 있다고 해서 한 집에 산다고 해서 함께하는 시간을 다 갖는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식당 가서 밥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식당 가서 밥을 먹어요. 들어가서 그냥 아무 말 없이 각자 밥 먹고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각자 다 먹고 그냥 나와서 같이 집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대화가 없어. 이건 함께하는 시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부 사이에도요,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부모, 자녀들도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거기서 뭔가 연대감이 생기고요, 사랑이 표현되어져요. 근데 현대의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좀 이 터치할 때 좀 이 부분을 다뤘는데, 부부만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 사이에 다른 게 자꾸 끼어들어와요.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녀가 끼어들어와요. 자녀가 중간에 끼어들어와요. 자녀가 나쁜 애는 아니에요. 그런데 부부만의 시간,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자녀가 자꾸 끼어들어와요. 그래서 같이 잠을 자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각방 쓰시면 합방해라. 했습니까 좀? 아직까지 나한테 개인적으로 보고 들어온 건 없어요. 애 데리고 주무시는 분들, 애 다른 방으로 좀 보내라고 말씀드렸죠. 하셨나요?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그 아이를 위해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아이를 위해서요. 그 아이도 그렇게 해야지 성경적으로 자랍니다. 아이들 사랑하시죠? 아이들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그래야지 아이가 성경대로 배우는다니까요. 자꾸 끼고 자고 이렇게 하면요, 부부 사이에 함께하는 시간도 방해될 뿐만 아니라 애한테도 안 좋아요, 그게요. 자, 우리 서로 얘기합시다. 돌려보냅시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내가 보면 많아요. 왜? 주님 말씀하세요. 이런 경우에 예? 성경에 그런 이야기 있습니까? 없어요. 한 부부가 한 남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봤습니다. 자기가 쓰레기 분리수거하지 않습니까? 쓰레기 비우러 아내와 같이 나가는 그 몇 분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몇 분 아내와 같이 쓰레기 들고 가니까 아내가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남편이 아내하고 시간을 안 보내주면 그 쓰레기 버리러 가는 몇 분 같이 하는 것이 너무 아내가 좋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 남편들, 저를 비롯해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한 아들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노가다를 했습니다. 눈을 맞으며 아버지와 함께 노가다를 하던 좋은 추억이 내게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 감동이었습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아버지 너무 바쁘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아버지와 함께 노가다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노가다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런데도 아버지와 함께 노가다를 했던 그 시간이 너무너무 자기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좀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정말 부부는 부부만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부모 자녀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어르신들과 같이 사시는 분들은요, 한 번씩 그 자녀들 부부만의 시간을 확보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꼭 확보해 주셔야 돼.
하루 이틀 휴가를 가든지. 왜? 함께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도 아무리 바빠도 자녀와의 시간이 필요하죠. 사실 저도 이 함께하는 시간이 제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약한 부분입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한데 제가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뭐 전혀 없진 않지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은 정말 사랑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번씩 했습니다. 제가 많이 고민했어요. 나 사랑 많은데 왜 날 사랑이 없다고 자꾸 이야기할까? 그래서 정말 내가 심각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 상담학 교수님을 찾아서 상담을 했어요. 진짜 돈 주고 했어요. 교수님, 내 생각에는 난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사람들이 자꾸 나보고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라고 내가 이제 왜 사람들은 그렇게 느낄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내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그분들과 얼마나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셨나요? 그분들하고 식사라도 좀 해보셨어요? 라고 내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교수님, 제가 얼마나 바쁜데요. 목회하느라고요. 너무 바빠요. 그런 시간을 제가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그런 시간을 갖습니까?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목사님의 관심입니다. 목사님과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라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때 참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겨를도 없이 제가 막 열심히 달린 거예요. 훈련하느라고 달리고 뭐 이것저것 하나 달리고 뭐 제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달렸거든요. 잠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렸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건 그거보다는 저와 함께 잠시라도 차 한잔 마시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참 너무 미안한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뭐 사실 지금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실험을 해요. 사실은 우리 교육자들하고도 내가 좀 더 시간을 많이 보내야지 막 하는데 참 어려워요. 아마 여기에 있는 우리 남자분들도 때로는 또 우리 직장 다니는 우리 여성분들도 직장 생활, 뭐 사업에 얼마나 바쁩니까? 너무너무 바빠서 정말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할, 특히 우리 한국 남자들, 한국 직장인들은 너무너무 바쁘잖아요. 워킹맘들 너무 바쁘죠. 그러나 더 늦기 전에 이런 시간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교회 주일날 오셔서 1시간 봉사하시는 거, 그 1시간 봉사 때문에 여러분 가족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못 내시는 분이 혹시 있으시면 봉사 그만두시길 바라요. 이 진심이에요. 요쪽은 걱정이 좀 되지만 왜요? 교회 와서 1시간 봉사하는 그 시간이라도 빼서 가족들하고나 아내와 남편과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체프만이 그런 이야기를 한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 아내가, 남편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하지만 우리 남편은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전혀 없어요.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없다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좋은 집이나 이 좋은 시설들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말해요. 우리 남편들, 우리는 그러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난 돈 벌어갖고 우리 자녀들 더 좋은 집, 더 좋은 시설, 내 아내에게 더 좋은 명품백 사주고, 우리 남자들은 참 좋은 마음이잖아, 그죠? 그렇게 막 더 좋은 것을 해주기 위해서 엄청 우리는 정말 잠도 안 자고 달리고 뛰는데, 정작 아내와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우리 자녀가요, 내게 원하는 것은 그런 것보다도, 나는 집 좋은 집 뭐 좋은 거 다 그것보다도 나는 당신을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고 싶어요. 당신의 사랑과 관심을 좀 내가 받고 싶어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뭔가 시간을 좀 내서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제가 훈련을 계속 하지만 제가 훈련하면서 한 번씩 꼭 언급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 남자든 여자든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훈련생들에게,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훈련을 받으면 이제 과제가 있잖아요. 숙제 있고 과제를 해야 될 과제가 있다. 또 하나는 남편이 놀아달라고 말한다. 자, 그러면 이 둘 중에서 뭘 선택하겠냐? 제가 여자들에게 묻습니다. 과제가 있고 남편이 놀아달라 그런다. 자, 뭘 선택해? 이런 뭘 선택하겠어요? 정답은 남편하고 놀아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해요. 숙제 그거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남편하고 일단 놀아줘야 돼요. 왜? 남편이 놀기를 원하는데 남편은 놀아줘야지. 이게 우선순위다. 왜?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려고 손을 꽉 쥐어 그러는데 남편이 힘을 땡겨.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시면 안 돼. 그때는 얼른 손을 풀고, 네. 이게 성경적이에요.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폴 라이언이라고 하는 하원 의장,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그 20년간 10선 하원을 지낸 그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미국 공화당의 차선 대선 주자로 떠올랐어요. 근데 애가 셋이 있었어요. 그 어느 날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이 폴 라이언이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저는 오늘부로 정계에 은퇴하겠습니다.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뭐 발칵 뒤집혔죠. 자기 대선 주자인데.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가족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자녀에게 위켄드 데디, 주말 아빠 이제 그만하고 풀타임 데디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게리 채플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성공과 꿈을 향해 달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당신은 혼자 남아있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그 꿈 속에 있기를 원합니까?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은 없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평생 열심히 돈 벌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직장생활을 하고 열심히 해서 다 뒷바라지 했는데 은퇴하고 집으로 돌아오니까 낯설더라는 거예요. 부인도 너무 낯설더라는 거예요. 애들은 이미 벌써 다 떠나버리고 없더라는 거예요. 이럴 수 있다 이겁니다. 왜요? 평소에 함께하는 시간을 별로 가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요, 자식에게 완전히 심취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해요. 남편과 함께 해야 될 시간, 아내와 함께 해야 될 시간 다 희생해서 자녀에게 모두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럴 경우에 자녀가 떠나버리고 나면 부부 사이에는 남는 게 없어요. 왜? 자식에게만 쏟아붓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옆에 계십시다. 자식에게 몰빵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부부가 중요합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한 남편의 후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생활 17년 만에 아내가 떠나버렸어요. 이 아내는 같이 워킹맘이었습니다. 직장생활하는 남편에게 이 아내가 회사 갔다 오면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스트레스 받고 직장 상사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처음에 남편이
그럴 때는 이렇게 하고, 그걸 이렇게 하고 이제 처신하고 이제 충고를 해줍니다. 그 다음날 또 아내가 직장 갔다 와요.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남편이 화를 냅니다. 내가 시킨 대로 했어, 안 했어?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렇지. 또 화를 내면서 막 또 충고를 해줍니다. 이게 몇 번 반복되면 남편이 막 화를 냅니다. 왜 내가 말한 거 안 듣냐? 보기 싫어. 저리 가라고. 더 이상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난 또 바쁜 사람이야. 하고 자기 일에 몰두를 해버렸어요. 아까 회사 가버리잖아.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내가 떠났어요. 그때서 이 남편이 깨닫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원했던 것은 어떤 충고보다도 그저 남편이 옆에 있어주고 자기 힘든 이야기 들어주고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저 함께하는 시간을 원했는데 남편은 자꾸만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했지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 그런 경향이 많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분석하고 해결하려고만 하지 그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많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좌우에서 이렇게 합시다. 분석하지 말고 그냥 들어줍시다. 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게리치 부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이 완성해야 되는 어떤 과제나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관계라는 사실을 잘 잃어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해야 될 함께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뭘까요? 여러 가지 많이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요, 함께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것이 솔로몬의 술람미 여인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어떻게 말합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요. 참, 우리 자식들 보면 너무너무 보기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보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의 시간이고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교제, 기도의 시간입니다. 예수님도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 함께하는 시간을 그 바쁜 중에도 자주 가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요,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다 그랬어요. 이런 대목이 많이 등장합니다. 무슨 시간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이 시간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힘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됐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사람으로 다 채워지진 않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식이 혹은 주변의 사람들이 다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니까요. 그 공간은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공간이 있어요. 아무리 완벽한 아내, 남편, 부모, 자녀라 할지라도 채우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공간인데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채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168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얼마나 가지세요? 오늘 여기 예배 보러 오신 분들, 또 온라인 들어오신 분들, 여러분들 아마 오늘 오시면 한 1시간 30분 정도, 그죠? 168시간 중에서 1시간 30분 정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지금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또 언제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나는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실화입니다. 미국에서 심한 폭설이 내려가지고 절벽에서 트럭을 몰던 운전사가 그만 미끄러져서 계곡 아래로 굴러 떨어져서
죽어가면서 아내에게 쓴 마지막 편지의 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당신은 내가 당신보다 트럭을 더 사랑한다고 날 놀리곤 했어. 내가 트럭과 더 많은 시간을 동거하며 지낸다고 말이요. 나는 언제나 트럭의 엔진 오일을 교환하느라 바빴거나 트럭을 정비하느라 시간이 없었거나 아니면 일찍 일어나 떠나야 하기 때문에 잠을 자고 있었어. 항상 이유가 있었어.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 이제 자기가 이제 아무도 자기를 구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 절벽 아래 떨어져서 이제 죽어가면서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 그것들은 나에게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 지금 내 옆에 있는 것은 내가 그토록 여러 세월을 함께 살아온 이 찌그러진 강철 덩어리. 하지만 그것은 내 사랑을 돌려줄 수 없어.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분들과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요.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아내일 수도 있고요, 남편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사람이 채울 수 없는 그 체험이 내게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락방 소그룹을 위해서 시간을 내라고, 1시간이라도 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소그룹에서, 제가 오늘 자세히 여기다 적어놨어요.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한 가지가 여러분들, 내가 이제 함께하는 시간 한번 여러분 적용을 해보세요. 바쁘지만 더 늦기 전에요.